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조명하시는 성령 5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조명하시는 성령을 만나야 되겠죠? 5번째 시간으로 무슨 조명이냐?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은 순간부터, 성령의 불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받은 즉시 우리는 어쩌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사명이 뭔지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명한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조명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실제 전기 조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어도 불편한 줄 모른 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냥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넷째 언니가 둘째 아기 낳을 때, 우리 혜정 사모인데, 우리 혜정 사모 나는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 10명 20명 정도가 산에, 전복제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밤중에 달밤에 산에 올라가 놀으려고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밤에 쫙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우리 김혜정 우리 사모가 태어난 날이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었어.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항리 132번지 그 시골에 전기가 들어온 날이었어요. 여러분, 전기불이 없어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면 그게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전기의 발견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던 보석인 호박에서 마찰 전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호박이란 보석이 있잖아요. 노란 거. 호박이 마법의 돌 또는 호박 안에 작은 신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며 신비의 돌로 여겼습니다. 호박 보석 비싸요. 그래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죠. 그러다가 16세기의 영국의 의학자이자 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길버트가 양과 음의 전기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고, 그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물리학자 뒤페, 토목공학자 쿨롱이 학문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에 의해서 전지가 발견되는 등 과학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그런 새로운 법칙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여러 학자들의 이 발견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전등이 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미국은 에디슨의 백열 전구 발명으로 인해서 캄캄한 밤에도 도시 전체가 밝아지는 고도의 발전을 일찍이 이뤄나갔고, 그의 영향을 받은 조선 말기에도 경복궁에 1887년 최초로 전기를 점등했어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700개여 개의 전등을 동시에 켜게 했는데요.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고, 서로 보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기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숨습니까? 아니면 멱살 잡고라도 그 빛 안으로 가려고 합니까? 멱살을 잡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숨어서도 안 되겠죠. 빛 앞에 적나라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전기는 단순히 어두운 것을 밝히는 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에너지 원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전기가 끊어지는 생활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가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손발 다 놓고 있을 거예요.
전기만 없으면 컴퓨터가 뭐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마비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잇대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생활이 암흑 속에서 아무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연약한 존재,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또는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신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 길이 어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번 살아봐요. 이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 궁극의 행복을 맛보고 그야말로 예수님께 스스로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시며 그 영적 유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기 힘으로 살든지 어둠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는 거의 코로나19 사태로 시작해서 코로나가 잠잘 줄 모르고 계속 19 사태로 끝날 것으로 보이죠. 내년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약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영적 각성의 시간도 가지게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고 주일 예배 드려보려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많은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성도들도 점점 이제 편해져서 집에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켰어 라고 잘못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 점차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혼의 힘을 잃어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회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의 때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각 성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 사역이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보통의 크리스천들이 바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당신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가가 당신의 사명의 최고의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대에 그같이 하셨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순교당하는 걸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만을 위한 그리스도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사명의 사람, 십자가 전달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크리스천 라이프웨이의 대표 톰 레이너 목사는 성도의 사명 4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현실 앞에서 깨어있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본인과 교회 그리고 세상이 처한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 기도하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둘째,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있음을 믿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넷째,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래도 평생 내가 교회 하나는 짓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천국에 가 있어도 내가 세워놓은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자유를 얻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내 집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피곤하고 버겁고 내가 가진 고난 위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오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냥 내 몸이 박살이 나든 말든 밤낮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24시간 365일 이 영혼 기쁨을 위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업앤다운 하는 거 봤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신기하죠?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게 되면 어딘가 불안하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R.W. 에머슨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라.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강요한다. 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뿐이다 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을 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맡겨진 사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에 알 수 없는 모순과 짐을 벗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동시에 사명을 조명받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제2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통한 사명의 조명은 인간적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무산돼? 나의 모습,
나의 생각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꿈과 소망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제 인간적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울은 모든 계획이 무산됐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야.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이라는 단어 중 살기는 포누라고 하는데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라는 말로써 실제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여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과 사형에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는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본문 1절에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등등하다 원어로 엠푸네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라는 말과 함께 그의 적대감이 그의 심장까지도 가득히 채우고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서 그 특징이 성격처럼 몸과 인격에 배어 있었다는 굉장한 강조입니다. 특히 등등하다는 말은 야수가 헐떡거리며 숨을 씩씩거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살기가 사울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정말 공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공문을 보낸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수리아의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 데려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 그리고 계획이 철저했습니다. 에너지도 충만했고 모든 것이 사울을 돕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철저히 무산시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자 할 때 때때로 내가 생각한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무력화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나름대로 계획을 짜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영성을 내니 먼저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구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먼저구나, 영혼 구원하는 것이 먼저구나.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자 할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한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무력화시키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무산시키실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의 크기가 큰 만큼 내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다가도 사례가 걸려 기침이 나기도 하죠. 입에 작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 잘 먹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힘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잖아.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성령으로 그를 조명하셨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목에서 성령으로 조명해서 유턴하게 만드세요. 저를 보세요. 막 질주해서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유턴해서 이제는 모든 삶의 가치관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지게 살아계신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기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이고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사울은 그 무리와 함께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시점이었어요. 조금만 더 그가 앞으로 나갔다면 그의 인간적인 계획은 더욱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본문 3절에 호련히 그에게 등장하시죠. 위기의 때에 믿는 자들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탁 성령으로 조명해 줬어요. 성령님은 본문 3절에 호련히 그에게 등장하시는데 초자연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을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회심의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극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회심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영적으로 광야에 있을 때, 영적으로 고난당할 때, 이상한 형체가 와서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예배당에 발만 딱 디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메섹 도상이었어. 주님이 아주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주셨어. 너는 죄인이다. 3번 연거푸.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2번째 음성,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으나 내가 준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음성,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더니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음성이요 우레와 같이 귀에 쩌렁쩌렁 들렸습니다. 저는요 몰라요, 성경을 전혀. 그런데 이 음성을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이 음성을 막 여기 박힐 정도로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은 것처럼 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성령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 3개월 동안 가서 울기만 하다 왔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그냥 울기만 하다 왔어요. 그냥 하염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회심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드라마는 항상 감동과 감격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회심의 순간이 있는 것은 회심과 구원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죠. 사명은 자동차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야 하는데 모든 최고급 엔진과 모터를 달고 멋진 디자인을 가진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동력을 받는 바퀴가 없으면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바퀴까지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력을 받는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이라는 바퀴와 사명이라는 기름을 부어야 인생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에 의해 사명을 조명받는 것이 인생의 큰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극적인 회심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본문 3절에 호련히라고 번역된 엑사이프네스는 갑자기 뜻밖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아주 신비로운 이름을 암시하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강한 빛이 사람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은 성령의 속성으로도 표현됩니다. 사울은 이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조명, 즉 초자연적인 현상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이 2번 불린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기 전에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전달하기 위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엘리 제사장에서 사사를 받을 때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더 귀한 것을 알려주실 때 이름을 2번씩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향한 이 부르심에는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 깨우셨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박해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순교당한 스데반 그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바울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요한과 한 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8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8절은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인 줄 착각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 힐키는 인간의 생애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지각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사명을 조명해 주시면 내가 생각한 방향과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만든 모든 계획을 싹 다 먼저 무너뜨리시죠. 사울이 받았을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잖아. 유대교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섬겼잖아. 근데 도대체가 이 예수라는 건 또 누구냐고 도대체.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신앙까지 모두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사명을 잘못 알고 마구 잡으려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향방 없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백성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주를 위한 열정이 대단하고 나름대로의 믿음이 굳건한 분들, 각 교회에서 목사님의 오른팔로 열심히 생명 걸고 일하다가 시험 들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영적으로 아파하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이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재조명을 받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어 생명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아니라 자신만의 탑을 쌓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이제까지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아까워서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명이 아니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리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훗날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달려오던 삶의 방향과 가치관 그리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많았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족을 베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 가죽을 찢어야 돼. 유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벼가 곡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과실도 열매가 크면 클수록 겸손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이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이 곡식 배다가 타작해봐.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 쭉정이밖에 안 나와. 익은 알고 기다려야 돼. 그러고서는 진짜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앞장서 일만 시켜놓으면 교만해. 자기가 막 통솔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다스리려고 그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영혼들을 섬겨야 돼. 이번에 우리 임직자가 13명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막 교회에서 일하라고 준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철저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이야. 시인 김혜선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찢은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나의 겉모습이었네. 내가 진작 나의 마음을 찢었더라면 이제는 돌아가야겠네. 내 마음을 찢으며 단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마음을 다해 그리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할렐루야. 어때요? 마음 가족을 찢지 않고 여기 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필요 없어. 그냥 귀만 커져, 머리만 커져. 아는 말씀이야, 들은 말씀이야. 아무리 들어도, 제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더 이상 들 거 없어. 한 번만 들어도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설교야. 맨날 깨뜨리는 설교 하잖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한 번만 예배드려도. 그런데 못 깨지는 건 뭐예요? 마음 가족을 찢지 않아서, 마음밭을 갈지 않아서. 한꺼번에 갈아지나? 한꺼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하나님이 한꺼번에 가를 때는 어떻게 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 오늘 한꺼번에 갈아달라고 해서 다 눈 멀어버리고 다리 야복강 나루터에서 헌도뼈 부러져가지고. 우리 다 그러고 갈까 오늘?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에 확.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아멘은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눈 멀어가지고 집에도 누구한테 끌려가봐. 여러분 아멘 하겠어? 그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3일 동안 먹지도 않았어, 마시지도 않았어. 얼마나 놀랬으면 잠이나 잤겠냐고 생각을 해봐. 어차피 눈 감겨있으니까 맨날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지. 눈뜬 봉사.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적인 분만 그래요? 영적인 눈 감겨가지고 영적으로 뭐 안다고 막 잘난 척 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요한은 같이 있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죠. 이것은 자신들이 원래 따라가던 목표와 방향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 에서 하나님 제 야망을 포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계획을 맡겨드려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평안과 감사로 넘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셔서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하시고 육의 길로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려고 박차를 가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방향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만나시고 사명을 조명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위대한 소설가였던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남긴 훌륭한 작품들을 쓰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자신이 참석했던 한 모임이 반정부적 성격을 지녔다고 해서 체포돼가지고 8년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8년 후에는 다시 총살령을 선고받고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일로 인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게으름과 헛된 관심, 무기력증 등으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인생은 선물이야.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다시는 소망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정구가 자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계획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 중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레리 크랩은 자신의 책 깨어진 꿈의 축복에서 우리의 꿈이 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실패의 사건들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자 진정한 기쁨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짐의 관문을 넉넉히 거치고 궁극적인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한 사명의 조명은 나를 사로잡던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던 권세가 이제 누구로 어둠에서 빛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왔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나중에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빌립보 3장 4절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웬만한 노력으로는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엎드러지고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죠.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성령님이 그를 비추셨을 때 이미 그를 장악하고 있던 혈기와 사리의 권세가 떠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다. 어둠이 치고 나간 거지.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사명을 조명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끌던 권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당하게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지. 왜 옛날에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냥 사냐고. 저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얼마나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갑니까? 언뜻 보면 잘난 척 되게 하나 싶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거룩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전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지 스윈록은 도덕과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다르다. 도덕가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되 교육에 의해 약간 고상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진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권세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주는 그 순간이 바로 사명의 조명이 일어난 때입니다. 봐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저를 하나님은 영적인 고난을 통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깨 부셔버리고, 저의 모든 이론을 다 깨 부셔버리고, 제 영혼이 확 거듭나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제자 양성하는 일을 위해, 영혼 살리기 위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진짜 신기하고 놀랍게 제게 과연 될까? 제가 과연 될까 싶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그 누가 봐도 이런 사람 진짜 포기하고 싶은 사람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쑥 서 있고, 어느 순간 쑥 서 있고, 어느 순간 쑥 서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엄청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사명의 조명을 받기 이전에 육적으로는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어, 맹인. 그런데 그가 육적인 눈이 멀어버린 그 3일 동안 그는 영의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이 흑암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3일과 관련 짓기도 하죠. 단순히 3일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으로 추측되죠. 이 3일 동안이 성령께서 그의 구원하심과 사명을 조명하시고 그를 사로잡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힘을 다 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순절 사건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성령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백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사명을 조명하실 때입니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권세와 결박이 풀리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은 결국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결박과 악한 영의 권세를 풀어주시고자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시간으로 삼을 때 점점 희미했던 사명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하세 전하세. 무엇을 전해? 예수를 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가신 길, 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가 함께 가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온 세상에 전하세. 오늘 시간에 지금 여러분 사명을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한 사명의 조명에는 구체적인 인도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보여줬잖아, 환상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벌써 가게 만들고 기도해주게 만들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아유 무서워요. 그 얘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응?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울을 얼마나 박해하고 저 나쁜 놈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벌써 난 무섭다, 난 두렵다 이 얘기잖아. 저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치밀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을 사명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박차를 가하는 순간이었죠. 성령으로 사명이 조명되는 순간에 우리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인물 아나니아를 등장시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께 대하여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말하잖아요. 아나니아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원어로는 이두 에고 퀴리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사무엘과 같은 충성된 주님의 사명자들이 주님께 대답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충성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사명을 조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디 있는지, 어느 출신인지, 어느 거리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당시에 사울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아나니아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작정하고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 속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루터를 밀어 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인 것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루터의 반박문의 취지는 이 항목에 대해서 나와 논의할 학생들을 몇 날 며칠 어디로 모이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반박문을 다시 발전하기 시작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쇄해서 배포해버린 거야. 그 바람에 루터는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중앙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논의하자, 논의할 사람은 모여라 이 얘기였는데 이게 크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또 금속 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면 어쩌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조금 더디 일어났거나 일정 지역에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개혁 또한 처음에는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박해를 피해 조용히 지내려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던 칼빈은 잠시 제네바에 머물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종교개혁자 기욤 파렐이 그를 찾아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칼빈은 조용히 공부하겠다고 이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파렐은 그대는 휴식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군요. 공부에만 온 정신을 쓰는군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기를 바라요. 이야, 무섭다. 그대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무섭게 호통쳤어요. 이에 칼빈은 그의 마음을 돌려서 제네바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면 하나님은 동력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력해봐. 그러면 동력자에게 다 알려주지. 이건 비밀로, 이건 비밀로, 비밀로 하고 그게 동력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는 볼리브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그잖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로 19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이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섬세한 인도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6절에 보이리라로 번역된 휘포데익소는 미래형으로 내가 보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휘포데익 뉘미는 아래, 뭐뭐 아래에 란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보이다, 가르치다 란 뜻의 데이크니오의 합성어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알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미래는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울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며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후에 사울이 사도 바울로서 장차당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이론을, 우리의 틀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름으로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는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찾은 것이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흘 동안의 흑암에서 해방됐죠. 본문 18절에서 이 비늘로 번역된 레피데스는 살갗에 생기는 비늘과 같은 그런 껍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사울의 눈에서 아마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사울이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회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의사인 자신의 습관대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의학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된 후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일어나로 번역된 아나스타스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한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단호히 결단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사울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의 죄에 대해 죽는 것이며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 갔어요. 결국 가서 설교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후계자를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직접 축복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르실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실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환상 중에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원어로 프로슈케타인데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업적인 인물이었는데 반해 식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통신이나 이전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에 대해서 공포를 모두 느낄 만큼 악명이 자자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사명을 조명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에드논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항상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또 나중에 사울은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 가이사, 유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택한 그릇이라고 번역된 원어 스큐어스 에클로게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된 도구, 유용한 장비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아나냐를 만난 이후에 정말 자신의 사명대로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만나서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영혼을 뜨시고 영향을 열리시고 사명대로만 사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용한 지식과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 열정, 아이디어, 모든 배경, 학문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 달란트 이거 하나님께 확 다 내어드리면 다시 그것을 하나님은 멋있게 만들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가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가 가장 약할 때 그를 사로잡고 있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헬라식 표현은 바울인데요, 그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회심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간 단 며칠간의 사건을 계속해서 회상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미 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느라.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임해왔어요. 지금까지 체력이 너무 딸려 밑바닥. 세상에 하수구가 막히면 조금만 물을 넣어도 푹푹 막히는 것처럼 내 몸은요 물만 마셔도 찌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찌는 거예요. 매일 아침만 되면 이렇게 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 몸에서 또 찬바람은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몸을 가지고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다이어트해서 막 체력을 관리할 시간도 없어. 눈 뜨면 설교 준비, 설교 영상 작업, 설교 준비, 설교 이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도 코로나라서 제가 다이어트도 할 수 있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영상 작업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밤새고 영상 작업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설교 짜요. 이 장문의 설교를 하려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버거운 일인데 진짜 두세 번씩 어떻게 했는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요즘에 시큰 먹어도 몇 킬로 쪘겠다 싶은데 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정상으로 오늘은 최하로 갔어요. 이제 3kg만 더 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봐요. 이게 소통이 되니까 몸이 소통이 되니까 먹어도 이게 흘러가. 옛날에는 안 먹어도 막 이렇게 부었거든. 안 먹어도 옛날부터 내가 많이 안 먹었잖아. 근데도 부었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막혀 있잖아. 그러면 계속 막힌다.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다. 은혜를 받는다고 받는데도 계속 답답해. 영적으로 확 소통돼봐. 그러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척 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가 막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흘려보낸 거야. 시간도 흘려보내, 물질도 흘려보내, 달란트도 흘려보내, 재능도 흘려보내. 막 흘려보내는 거지. 막힘없이 소통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적대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두당 1000명의 칼을 감당할 수 있고 10,000명의 칼을 감당할 수 있겠지. 요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떠뜨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경우 그것은 영적 혼돈을 일으키는 충분한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지금 이 순간 사명을 향해 달려갈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명을 조명받은 후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표대만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조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만남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소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조명하시는 성령 5번째 시간,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 뭘 조명해? 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사명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게 되면 어딘가 불안하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성령을 통한 사명의 조명은 인간적 계획이 무산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이 그냥 관철되어 있고 그냥 나는 이 제목대로, 이 뜻대로, 내 사명대로 난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조명해 주실 때 거기서 싹 바꿔야 돼.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계획이 무산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계획도 내려놔야 돼. 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명하시면 구체적인 인도함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런 반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과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오늘 성령이 조명하시는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린 가야 돼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가야 돼요. 사명을 따라. 할렐루야.
예, 주님 가신 그 길을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들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거센 파도 앞길을 막아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가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조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